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회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강사님들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파트가 교육 파트인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한없이 이 교육 머리에 되새기면서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육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알자,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레마로 주셨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 3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 즉 3계절이지만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3계절 말씀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8번 나오거든요. 여기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요, 필수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 이상이어야 돼야 우리라고 그래요. 심지어 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우리 아내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아니, 내 아내지 왜 우리 아내야?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참 우리는 공동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라는 단어는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내가 포함돼야 돼요. 나 없이는 우리가 우리라고 쓰면 안 돼요. 비록 이번에 우리 제17회 기도주 수련회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나를 포함해야 돼요. 자,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빠지면 안 돼요. 나도 식사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로 출발점이지, 나로 시작점이지, 나로 끝나면 또 안 돼요. 나를 포함해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바르게 가르쳐야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백성은 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통일왕국 시대가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였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로 갔을 때 남쪽 유다는 2지파로 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유다 백성의 연속성을, 역사성을 주장했지만, 여기에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를 대고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잘했으면 문제없는데 모두가 다 짝퉁이었어요. 제사장도 짝퉁이고, 선지자도 짝퉁이고, 제사일도 짝퉁이고, 다 짝퉁이었어요. 결국 그 여로보암 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본단
여로보암 2시대 때, 2세 때인데, 이 통치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BC 722년 직전에 때, 그때 여로보암 2시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를 배경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풍족했어요. 풍요로웠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반면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여기에 서슴지 않았던 아주 패역한 시대에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뜨거운 심령으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포로 생활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동시에 그들에게 어서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전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으니 계속 더욱더 타락하기롭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열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정다감한 인도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예언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 의해 그게 빛게 밝게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보면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호와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언약에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자 하는 것.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한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바로 그들이 정말 당신께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그와 더불어서 당신을 아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처를 신속히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벽빛 같이, 이른비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당신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며 주실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이 고백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한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표현은 뭐예요? 이 회개운동은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각자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자 누구부터? 나부터. 거룩한 성도가 되자 누구부터? 나부터.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누구부터? 나로부터 먼저 각자의 마음에서 그 마음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전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 권면하면서 뭔가 이것이 확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라 우리가.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핑계하면 안 돼. 누구부터라고 그랬어요? 나부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 사실은 내가 진 죄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졌어요. 그러나 당신 왜 그래가 아니라 그것 또한 먼저 내 마음에 속한 일어나는 그 속에서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 자식이 심지어 내 백성이 출발점이 나부터예요. 나부터. 그래야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2절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반에 뭐라고 했어요?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시며 그리고 제3일 셋째 날에 그들을 일으키시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어제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그들을 살리시며 여러분들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에 그들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틀 후나 또는 셋째 날은 대단히 짧은 날입니다. 어제 왔는데 내일이면 가는 거예요.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박 3일 동안 기도 치유 수련회 왔습니다만 이미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반드시 은혜 받고 올 것이다. 내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에 반드시 내가 영, 혼, 육, 환경 이런 놀라운 치유를 받고 올 것이다. 내가 2박 3일 동안 완전히 치유받아서 내가 하산할 때는 내가 우리 가정 나부터 시작을 해서 거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동네 나부터 시작을 거룩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신속하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동안 그들을 버리셨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시키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채찍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백성을 질타할 수 있어요?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비록 잘못했을 경우 잘못길 갔을 경우는 먼저 그 사람을 질타해서 똑바로 가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질타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은 하나님 백성인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출발점이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소생시키고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자, 분명히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는 것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 부활의 믿음,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마지막 시대의 주님과 함께 재림의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 동에서 사방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성수 목사야 아무개야 그 이름 석자 불림받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자기 백성 성도를 그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매사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는 매사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지금 내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줘.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 할아버지 살아 계시냐? 살아 계신다면 증조 할아버지 살아 계시냐? 증조 할아버지 보여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사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는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살리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살리라. 그 임마누엘 신앙, 에베네zer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한시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내 가정이 변화돼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이 색안경 끼고 보는데 누가 변화가 되겠어요? 남들 다 변하고 내가 색안경 끼는 한은요 절대로 남들 변한 걸 못 보여요. 먼저 내 색안경을 먼저 깨끗하게, 아니 거울을 깨끗이 해야 내가 나를 환히 볼 수가 있지. 나는 거울을 지금 더러우면서 왜 계속해 남 탓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호 앞에서 살아야지.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으면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당신의 얼굴을 돌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요 나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깨끗하면은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남들 은혜 받는 거 신경 쓰지 마요. 너나 잘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만 은혜 받으면 돼요. 아무리 남들 다 받아도요, 나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교인이 텅 벼도 없어도 있잖아요. 여기에서요, 사랑하는 애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자리에 꽉 차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텅 빈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 외로움은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요, 그게 외로운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인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는요, 이른 비를 말하고 있어요. 이른 비. 이 비가 내려야 땅이 물려집니다. 딱딱한 땅이 물려져서 경작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반드시 이른 비가 와야 돼요. 또한 지금 늦은 비는요, 늦게 심은 곡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우기를 마감하는 봄비를 말하고 있어요.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벽이 돌아오듯이 우리가 확고히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어제 늦은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놀라운 영적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밤, 그리고 밤에 자자마자 언제 왔는지 새벽에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명심하세요. 우리는 터널로 들어갈 때보다도 터널 나올 때가 더 캄캄해요. 왜? 그 다음에 곧바로 환한 밝은 빛이 오니까.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라. 그리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적당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포로 상태에서 돌아옴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성취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봐요. 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저 음란한 아내를 다시 오게 했을까? 그 자식이 다 왜 음란했을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이거 이놈의 자식 무슨 선지자한다고 지적질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상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음란한 사람, 나같이 난잡한 사람까지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는 선자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아내 삼는시구나, 나를 자식 삼으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에 얽매인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 하나님께 돌아야지. 어떻게 돌아가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겠구나. 이런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말씀 읽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인내하시면서 지금 견디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서 짚었으니까 10장만 펴볼까요? 10장 12절만 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가보겠어요.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이 심은 대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에요. 오늘 10장 12절에 보니까 조건이 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와 은혜 그리고 자비를 받는 길이 우리의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출발점이 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되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시작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됩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요, 지난 코로나 시대 이후로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요, 완전히 인간의 습관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호세아서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응? 한동안 1200만 성도라고,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잠재적 교인이래. 이제 잠재적 교인이 뭐야? 빨리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래서 5천만 국민 가운데 출발점이 아까 말씀했죠? 나예요. 목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난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돼야 돼요.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나라가 돼야 돼요. 국가가 돼야 돼요. 여기에 지도자는 바른 길로 가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고, 백성들은 바르게 따라가야 돼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과거 우리나라는 못 먹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기 운동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 살아요? 이제는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힘써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느낌 오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자. 근데 내 백성이 지식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 없단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죠. 우리는 기독교가 온 지가 140년, 뭐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기간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메시지 140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알자.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어디서 가능합니까? 성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 우리나라 땅이요 얼마나 작은 줄 알아요? 지구본을 보면은 우리 땅덩어리 크기가 0.0197%예요. 0.0197, 0.2%도 안 돼요. 땅덩어리는 너무나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 0.0197%의 작은 땅덩어리가 지금 세계 앞에 모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저기다가 하나 더 첨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0.0197%밖에 안 되지만은 영향력만큼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앞에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누가 조금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지적하기 전에 나부터 내가 더 잘했으면 되는데, 내가 잘했으면 저 성도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했으면 내 가족이 바로 섰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문제 없고 너가 문제야, 너부터야 해보세요. 그 가정 더 깨지는 거예요. 그 교회 비전은. 우리 목회자의 대선배들 말씀 들어보니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선배들이요 신학을 들어갔을 때는요 인원이 부족했대요. 부족해가지고 다 들어갔대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무슨 목회자가 인기가 많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몇 대 1이니 하면서 10명 모집하는데 500명도 올 때가 있었대요. 무슨 목회자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각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선지자들을 지원하게 하는구나, 제사장 나라게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볼까요? 저는 베이비 시대입니다. 즉 6.25 이후에 가장 인구가 많은 58년선부터 63년까지 사이 세대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저희 시대가 다 은퇴하잖아요. 강단이 훨훨 펴요.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목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전도사가 있었고 전도사가 있었고 해가지고 있어서 결국에 목회했는데 그런 시대가 또 와요. 저는 그건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어때요? 백성이,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인, 선지자인, 지도자의 말씀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한국교회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입니다. 이런 가슴을 치면서 나부터입니다. 나부터입니다. 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이 어서달라고 다시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여 하나님아, 2박 3일 동안에 주여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산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해 이 나라와 주 있을 때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주여 남을 지적하기보다도 내가 더 잘하면 되는데, 내가 더 섬기면 되는데, 내가 더 사랑을 하면 되는데, 내가 더 본받는 자가 되면 되는데 하면서 모든 출발점이 내가 되게 인도하시며 출발점이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주여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넘어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넘어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